어, 어제 아침에 그 이어령 박사님이 한 일간지에 인터뷰한 기사 중에 좀 재미있는 한 글구가 있어서 좀 기억이 나요. 이게 뭔가 하면 사람 속을 참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 아인슈타인이 우주의 탄생의 기원과 상대성 이론 뭐 이런 거 다 얘기하면서 그 수십억, 수천 년, 수억 년 광년의 우주의 크기와 또 우주의 나이와 뭐 이런 것들을 다 아는 아인슈타인조차도 어떤 한 소녀가 와서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그 소녀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좀 볼 때 이렇게 사람 속을 가면 갈수록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모르겠고 그 사람의 의도도 모르겠고 그 사람의 생각도 가면 갈수록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지나다 보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 속을 몰라서도 참 걱정이 되지만 정말 힘든 거는 하나님 속내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속내를요. 참 단순하게 믿고 또 단순하게 말씀하지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야기들이나 또 우리가 주변에서 신앙으로 건면해주는 많은 말들을 보면 단순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것 맞죠?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무언가를 하다가 벌써 길이 막히면 그거 아이쿠 내 언젠가 이래 될 줄 알았지 하겠죠.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아프지만 그때 아이쿠 내가 이래 될 줄 알았어 라고 속은 시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대로 어떻게든 좀 내가 바르게 아니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렇게 길을 가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히고 사람이 막히고 관계가 막히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속내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참 욥처럼 믿음이 하도 좋아서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라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내 평생에 이루었던 재산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내 삶보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뭐 욥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뭐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데려가셨지.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란 것이 우리의 삶이란 것이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 속내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때문에 참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막연했던 바울의 여정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디모데가 제 살을 잘라내는 고통을 감수하고 제사를 내어주지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니 반대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가 지금까지 목숨보다 자신의 삶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자신의 신념, 가치관 그거 내어주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직접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에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그들의 마음을 제 마음을 제 자존심을 내어주었을 때 복음이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바울의
문제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남편 한번 교회 데려오려면 얼마나 많은 걸 내어줘야 됩니까? 자식 한번 교회 데리고 오려면 진짜 화가 이까지 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걸 내어줍니까? 우리가 다다음 주에 우리 또 가족이나 친지들 초청주일인데 그렇게 한 분 한 명 모셔오고 또 그분을 인도하려면 이거 내가 아닌데, 이거 아닌 내 평소 생각과 내 행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어쨌든 한 영혼, 한 사람 그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어줄 때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바울은 그렇게 내어줬고 우리 역시 그렇게 내어줄 때 하나님 그것 밑거름 삼아서 한 영혼을 살리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든든히 섰어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이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가는 그러한 선교의 여정에 모든 걸림돌이 다 제거가 되었어요. 이제 부흥의 길이에요. 복음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 쫙쫙 열렸어요. 그렇게 거침없이 달려가던 바울의 선교 여정에 이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장애물이라 하기에는 더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것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장벽이었어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6절, 오늘 본문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니 이제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바울이 이번에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공동체가 모이고 교회가 세워진 곳곳, 지금의 터키 지역이지만 이 성경 당시에는 아시아라 불렸죠. 그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자신이 세운 교회,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격려하고 교회를 든든히 말씀 위에 세워가기 위해서 갔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여정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진가 하면 아시아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시아 땅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더군다나 지금 그 성령,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대상이 골수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바울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선교의 여정은 철저하게 성령에 따라서 움직였거든요. 바울이 제일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때 그 기둥 같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그 이유도 온 교회가,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지금은 교회가 든든히 이제 막 개척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는 시점에 이 기둥 같은 담임 목사 같은 바나바 그리고 옆에 협력하는 바울, 이 두 사람이 떠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는 어쩌면 이제 막 꽃도 피우기 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교의 여정을 떠났던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1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1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처음부터 이 모든 여정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선교의 시작도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했고 지금 선교의 여정도 늘 성령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 서라 하시면 서고 하는 것인데 왜 성령의 명령 안에 순종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이 지금 이 길을 막으시냐는 거예요. 이해가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따르는 것이 순종은 아니죠. 순종이라 하면 그 명령이 우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따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득이 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이행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본능이죠. 이해되니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나한테 득이 되는 것이니까. 하지만 순종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그 명령이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따를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은 나의 덕이 아니라, 손해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망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 그분이 내가 모든 것을 믿고 순종해야 될 분인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지요. 그러므로 순종의 본질은 명령의 내용이나 명령의 합리성이나 명령의 효율성 때문에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존재가 누군가, 그것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바로 순종의 본질이지요. 그러하기에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모든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어요. 그 모든 명령은 때론 자신이 지킬 수도 있고 이행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있었지만, 나머지 어떤 것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따를 수 없고 순종하기에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말씀이, 그 음성이,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확신만 들면 바울은 지금까지 순종해 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이번에는 그 아시아 지역을 갖고 계속해서 말씀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원래 가고자 했던, 원래 세웠던 교회들을 도는 계획을 틀고 이 터키 북부 지역, 아시아 북부 지역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을 찌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영은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지금 성령이 복음의 사역의 길을 막아요. 이제는 바울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성령님은 늘 지금 바울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었거든요. 저분 가는 대로 늘 인도해 주셔서 그 순종만 하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지금 길을 막으세요. 근데 길을 막으면 다른 길을 얘기하셔야 되거든요. 예. 내비게이션이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주고 샀다고 여러분 지금 길이 틀립니다, 그것만 얘기하고 다음 길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던져야죠. 그런데 성령님이 지금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고 그 길은 아니다고 얘기하시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길만 계속 막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이거 얼마나 막연합니까?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디로 갈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어디로? 여러분, 이것만큼 참 답답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내가 진짜 한 오랜 동안 사귀고 교제했던 형제가 있어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제 결혼하려고 다 준비해놨어요. 적금도 깨고 다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형제랑 헤어지라. 예. 그러면 이 형제랑 헤어지고 다른 누군가 만날 사람을 허락해 주시면 가겠는데 그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지금 직장에서 나와라, 지금 집에서 나와라, 지금 교회에서 나와라, 심지어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나와라. 그러면 어디로 갈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어디로 갈지를 말씀하지 않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셨을 때, 그때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뭐라고 하겠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내 혼자 그냥 배낭여행 떠나면 괜찮지만 딸린 식솔이 처가 있고 수많은 자신의 식솔들이 있는데 그 대가족들을 거두고 어디로 갈지를 모른 채 떠나는 것은 그것만큼 막막하고 답답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막으셨어요. 자꾸 허락하지 않아요. 또 막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갈지를 알지 말씀하지 않으니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명령을 순종해서 가는 길을 북쪽을 멈추고 서쪽 끝, 터키의 서쪽 끝단, 그 아시아의 끝단 드로아 지역까지 내려갔어요. 8절입니다. 8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디아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이 드로아는 터키의 아시아의 끝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영화나 뭐 책에서 봤던 것처럼 트로이 목마라고 되는 그 트로이하고 16km밖에 안 떨어진 아주 상당한 알려진 고대 해양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때까지 터키까지를 아시아라 치고 그 옆에 있는 바다를 에게를 건너면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현재 유럽을 당시에는 마케도니아라고 했어요.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터키 지역을 아시아,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것을 마케도니아를 유럽을 마케도니아. 그래서 이 드로아는 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 터키에서 이 유럽으로 대륙을 넘어가는 중요한 관문이었어요. 그곳으로 이 바울이 넘어가서 있었지요. 근데 이 드로아에서 머무는 어느 날 바울이 밤에 꿈이 아니라 그냥 생시에 명확한 환상을 보았어요. 명료한 어떤 환상인가 하면 한 마케도니아인이, 한 유럽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지금 보면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뭐 한국 사람하고 태국 사람을 잘 구분 못해요. 예, 물론 한국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좀 동남아처럼 생긴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하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태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구분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 보면 일본 사람도 구분하고 중국 사람도 구분하거든요. 이거 서양 사람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김새가 보고 아는 것처럼. 근데 그 당시에 이 유럽 사람들과 이 아랍 쪽 사람들하고는 생김새가 많이 달랐거든요. 그러니 그 환상 속에 유럽 사람이 바울에게 건너와가지고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환상을 보아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유럽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도우라, 보헤더로 하는 이 말인데, 이 보헤더는 뭔가 하면 울부짖으며 부탁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명료한 환상을 보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한 유럽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유럽으로 와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그 명확한 환상을 보았어요. 그러자 바울이 조금 더 주저없이 짐을 쌌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사도행전 16장을 강의하면서 해석하다가 10절에서 조금 의아해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즉시 곧 힘썼대요. 그런데 그 마게도냐로 오라고 하신 사람은 그 유럽 사람이지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환상을 보았어요. 그럼 이게 맞는지, 하나님이 주신 계신지 뭐였는지, 지금까지는 성령이 예수의 영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구체적이었어요. 더 이상 의심할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확신하는 건 뭔가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십수년의 모든 삶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었어요. 다른 누가 할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명령해도 성령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도 성령이었어요. 그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을 복음을 전하라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의 모든 계획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아시아 대륙만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터키 대륙. 아시아 외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아가 아닌 다른 대륙으로 넘어가는 이 일을 성령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여러 가지 다른 음성을 말씀한 것이 아닌데 그냥 자기가 환상을 보았는데 한 유럽 사람이 아무리 울부짖고 간절했다 할지라도 주저함도 없이 같이 있는 팀원들에게 상의도 없이 곧 즉시 짐을 싸서 넘어가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것은 바울의 성정이나 기질과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은 충동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울 서신들을 보면 베드로는 좀 충동적이고 감정적이지만 바울은 참 이성적이고 의지적인 사람이에요. 한 번 안 되면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고, 두들겨보고 그게 말씀이 맞는지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일치를 점검하는 사람인데, 왜 바울이 갑자기 누구와 상의하지 않은 채 자기가 보았던 환상 하나만으로 그렇게 대륙을 넘어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는 11절에 이렇게 설명을, 1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10절에 뭔가 하면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었더라. 여기서 인정함이다라는 단어가 신비바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요 뭐 어떤 뜻인가 하면 인정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뭐가 딱 들어맞아서 결합해서 조각이 맞더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 유진 피스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인정, 신비바조를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그 꿈이 바울의 갈 길을 정해 주었다. 우리는 곧장 마케도냐로 건너갈 준비에 착수했다. 모든 조각이 꼭 들어맞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너무 답답했어요. 아니 성령이 왜 이러시지? 왜 막으시지? 왜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고 계속 길이 막히지? 교회를 계속 세워야 되는데, 아니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지금 박해와 고난 속에서 믿음이 약해질 때 그들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위로해 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 귀한 사역을 자꾸 막으시지? 그런데 그때 바울의 머릿속에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머리가 뻥 뚫리듯이 다 맞아 떨어졌어요. 아, 이거였구나. 모든 조각이 다 맞아 들었어요. 이거였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선교여행을 떠나게 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건너가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빌립보나 에베소나 이런 고린도나 그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신 거구나. 이제 바울의 모든 생각이, 모든 것이 딱 들어맞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순식간에 마음을 고쳐먹고 짐을 싸서 유럽으로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야, 바울이 그날 저녁 얼마나 감사했는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령이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길을 인도하신 것이었구나. 여러분 한번 되돌아볼까요? 우리의 인생을요, 지금까지 사신 길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보다, 인도하실 여정을 보면 일이 잘 되고 성황일 때보다 어쩌면 성공보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할 때 하나님께 뜻과 방향을 묻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길이 열리면 우리 고민하지 않고 가요. 언제 하나님께 묻는가 하면 그 길이 막힐 때예요. 그것이 실패예요. 그것이 무너졌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묻게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실패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길을 열어서 인도하시고 길을 막아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목소리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명확하게 길이 열리지 않으면 길이 막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모든 것이 바울의 이해가 됐어요. 신비바조. 모든 조각들이 딱 들어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도통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속내가 이제는 딱 맞았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실수가 없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 사랑니 복음 전할 때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은 일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 없으신 분이 세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실수 없으신 분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세밀한 계획을
우리는 섭리라고 불러요. 바울이 이때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이 사역 이후로 바울은 길이 막힐 때마다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어긋날 때마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길이 막히고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 모든 소망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바울은 경험하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때 왜 안 막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무너지고 부서질 때까지 왜 침묵하셨어요? 했던 수많은 우리의 기도의 서름과 아픔들의 수많은 조각들이 어느 순간 돌아보면 신비하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조각들이 딱 들어맞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이 바울의 삶에 계속 반복됐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러 가는데 매 맞았어요. 귀신이 떠나갔는데 옥에 갇혀요. 사람을 고쳤는데 나를 쫓아내요. 전혀 모든 예상과 기대와 반응이 다 달라나요. 그러면 복음이 막히고 교회가 실패하고 선교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은 실수 없으신 분이고 그 실수 없으신 분이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 섭리 안에 있기에 막히고 무너지고 찢기고 넘어져도 내가 감옥 안에서조차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고백을 해요. 네, 여러분, 오늘 요 사건을요, 본문을 누가가 기록하는데 모든 것을 합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얼마나 또 정확하게 표현했는가 보면 우리 7절, 그 다음에 6절, 10절을 보면요, 6절, 7절, 10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와 땅을 갈라도, 그러니까 전하지 못하게 한 것은 성령이고 허락하지 아니한 것은 예수의 영이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이거 셋 다 그냥 테오스, 하나님이라고 그냥 적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분 한 분이시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성령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막으시는 분은 따로 있고 길을 여시는 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도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께서,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지금 선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우리가 좀 담대해야 될 이유, 젊은 사람들 쓰는 말로 쫄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성부 하나님이 굉장히 바쁘세요. 지금 성자 예수님, 성령님도요. 왜냐하면 나 하나 바로 세우기 위해서요. 살다 보면 진짜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없어요. 결국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 형제도 남이에요. 형제만 그래요? 자식도 부모도 남이에요. 심지어 일평생 살을 쏟고 살았던 부부조차도 남이 될 수밖에 없는 철저한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조차 내가 혼자가 아닌 이유는 내 삶을 향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세밀한 계획대로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 함께 움직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가가요,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아무도 찾지 못하는 신기한 조각을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그게 무슨 조각인가 하면 10절입니다. 10절, 6절과 10절.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쭉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뭔가 하면 헬라 원어에,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주어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것은 그들이었어요. 그들. 근데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지금까지 모든 사도행전의 기록은 그들이었어요. 선교팀에. 근데 10절에 가서 갑자기 주어가 바뀌는 건가 하면 우리.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누가가 자기가 이 선교팀에 포함되지 않으면 절대로 쓸 수 없는 주어잖아요. 이 말은 이 드로아에서 누가가 이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하였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합류하였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합류하였는지, 그 모든 이유와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누가인데, 그 이유와 과정은 누가는 전혀 적지 않아요. 설명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 실라, 디모데로 이루어진 이 선교팀의 드로아에서 누가가 같이 합류를 해요. 그리고 비로소 모든 선교팀의 조각이 맞추어져서 이 팀으로 이 바다를 건너, 에게를 건너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건너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에베소, 고린도, 이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두란노 소원과 이 수많은 우리가 알았던 많은 것들이 이 마지막 드림팀이 그 사역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6장 10절 이후로부터 보면 이제 모든 주어는 이제 우리예요. 11절 볼까요? 11절. 바로 이어지는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 이제부터 우리예요. 그리고 이 우리가 언제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마지막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할 때 마지막 28장 16절의 주어도 무엇인가 하면 16절 읽어봅시다. 28장 16절 같이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이제 퍼즐의 조각이 맞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인데 그 마지막 그 퍼즐 조각 누가는 누구를 위한 퍼즐이었는가 하면 바울을 위한 조각이었어요. 이제 누가는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끝나고 이어지는 3차 전도여행과 마지막 순교의 여정이 로마까지 같이 해서 순교하는 순간까지 같이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바울은 모든 여정이 매맞고 쫓겨나고 돌에 짓이기고 죽어가는 그런 삶이었고, 그리고 이어지는 앞으로의 모든 삶 역시 가는 데마다 바울은 매맞고 돌에 짓이겨지고 옥에 갇히고 강도에게 찢겨지고 풍랑에 몸이 부서지고 풍토병에 거의 죽다가 살아나고 짐승에게 찢겨지는 이 수많은 여정들이 마지막 순교예요. 그래서 바울은 순교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정말 고통스럽고 고난한 소명의 길을 끝내고 쉴 수 있다는 소망이 그에게 진심이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가고 싶다. 오죽하면 그 모든 편지 서신서 중간중간에 뭐라 쓰는가 하면 나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나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하지만 나에게 아직 남겨진 소명의 길이 있어 내가 이 땅의 삶을 지속한다 할 정도로 바울은 일평생 고단했어요.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요? 사람이 아프면 진짜 외로워요. 아플 때 제일 객지에 나오면. 근데 바울이요, 그렇게 수많은 교회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해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세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짐이 질까봐 가는 데마다 자기 손으로 텐트를, 장막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갔어요. 누구 하나에게도 패 끼치기 싫고 그 어떤 성도에도 짐을
지우기 싫어서 오직 자기의 길은 자기가 먹을 것은 구했던 바울이 자기가 아플 때 약 사 먹을 돈이 어디 있고, 자기가 깨어졌을 때 자기가 치료받을 수 있는 의사를 만날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유능하고 아주 신실한 의사 누가를 바울에게 붙여줘요. 그리고 바울이 찢겨질 때마다, 그의 마음과 몸이 부서질 때마다, 그의 몸이 병으로 으깨어질 때마다 가장 옆에서 바울을 보살펴주는 그 누가를 마지막 조각으로 바울에게 붙여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있음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것처럼 좀 더 나아지기는커녕 지금 상태가 더 나빠질 것이 뻔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지요. 무너지게 됩니다. 숨도 못 쉴 만큼 그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기도를 하며 있어도 우리는 불안하고, 약속의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마음을 다하여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실수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계획, 그 섭리 아래 내가 있다는 이 마지막 보루만큼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사방에 둘러싸인 수많은 이 장벽 속에서도, 숨도차 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기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기에 여러분 오늘도 견디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조각이 맞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모든 조각의 그림을 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서로 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이번 한 줄도 쫄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